오늘날도 믿는 자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그 누구든 보고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날아다니는데 나는 안 봐야지 한다고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 하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슈브,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1059에나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먼저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를 먼저 외치셨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의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지나 누구나 다 당하나, 그런데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이고 절대 조건이고 충족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뭐 그러던데, 그렇게 살던데, 뭔마 하던데, 뭔마 하더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그 누구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 봤다고, 몰랐다고, 나는 저 저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쪽과도 상관없고요 저쪽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말씀과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저주가 쓰여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해서 저쪽은 저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은 우리 에바 속의 여인이죠. 7절 보세요. 에바 가운데 누가 앉아있다고요?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 그러니까 여인은 온갖 개별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힘인 악을 상징하는데,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지금 눌러 앉아있다. 너희들 안에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 찼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향수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바벨론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다. 이윽고 그 뒤주가요, 뒤에 내용을 보면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하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개입해서 이 악을 지워버리겠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것은, 포로가 된 것은 처녀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악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열어서 빼내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너희 마음은 여전히 악이 꽉 찬 뒤주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서 구원을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 물으십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에 묶이고 매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자존심, 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행여라도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라는 뒤주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딱 눈을 떠서 주일날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몸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역이 빗나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0점 관역, 1점 아니면 2점, 3점 이런 관역에 맞지 않고 거의 근사치 9점에 맞았으니까 관역이 빗나간 거 아니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역은 예수님이라는 중심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어하 주제였는데 이 중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에게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희들 마음이 우상에 포로된 뒤주가 되면 안 된다. 나와라!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회복과 재건을 다시 강조하시는 환상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한 방에 여러분 모여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을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천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요, 성령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모여 있는 것이지 자존심의 체면의 사정의 두려움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의 위엄, 존귀, 임재에 압도되어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수로 주님의 군대로 징집된 자는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충성이 무엇인지 친히 첫 열매가 되어 본을 보여주셨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기가 죽어 폐잔병처럼 과거를 이기고 있는 뒤주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 탈령병처럼 여기저기 주님의 낯을 피해 주의 도를 버리고 방황하며 소명을 잃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어봐서 아는데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매일 나 때만 타요. 내가 예수 잘 알지. 성경도 잘 알아. 나는 뭐 몇백도 했어. 몇십도 했어. 그러니까 뭐 나 정도 했으면 이대로 쭉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셀프 제대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제대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있으면 내가 곧 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보혈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뒷구는 현역병입니다. 현역병은 맨날 훈련하고 맨날 깨지고도 또 반복해서 그 자리 그 일을 사수하고 때로는 눈이 살아서 불침범도 쓰고 관역을 향해 총뿌리도 겨누는 팔의 힘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군기가 빡세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계속 말씀을 받고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일을 더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